날마다 주님과 함께 오늘 말씀에 강북 제1교회 황형택 목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는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된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이라고 불려질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창세기 12장에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는 바대로 아브라함은 그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의 지시하는 땅으로 오게 된 사람이었죠. 잘 아시는 바대로 갈대아 지역의 우르라는 곳에서 옮겨오고 옮겨와 서쪽 지역 하란에 정착을 합니다. 거기까지 아마도 1000km 이상 되었을 것이라 그러죠. 그 먼 거리를 옮겨와 하란에 정착을 합니다. 더 가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데라는 그곳에서 떠나려고 하지 않은 채 마침내 그 땅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아버지의 죽음 이후에 아브라함은 하란을 떠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을 찾아옵니다. 하란에서 가나안 땅까지는 600km가 넘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들 그리고 모든 친척들을 데리고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 첫 번째 발을 디뎠다고 기록된 곳이 세겜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정착하려고 했지만 그리 쉽지 않았던지 그들은 다시 장막을 옮겨 베델이라는 지역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땅에 기근이 생기자 모든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이라는 남쪽 지역으로 완전히 내려가죠. 그런데 그곳에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사건 때문에 애굽 왕과의 관계가 불편해지자 그는 다시 애굽을 떠나 이스라엘 땅의 최남방 지역인 네게브라는 지역을 지나 또다시 찾아온 지역이 베델이었습니다. 네, 아시는 바대로 그 베델에서 그들은 마침내 멋진 정착을 이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더 양떼, 소떼, 가축을 칠 수 있는 공간이 모자랄 정도로 부유해진 것 보면 아마도 그곳에서 가장 멋지게 정착을 이룬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충분한 목축지를 얻지 못하자 목자들 간의 갈등이 생겼고 마침내 그 두 사람은 갈라지게 됩니다. 롯에게 아브라함이 얘기했던 것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 것이고 내가 우측을 선택하면 나는 좌측을 선택하겠다고. 그리고 드디어 그들이 결별을 하고 롯은 요단강 동편 지역을 바라보았을 때 마치 여호와의 동산처럼 물이 넉넉한, 그리고 성경 표현에 의하면 소알 땅까지 넉넉하게 물이 있는 그곳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볼 때 그쪽이 괜찮아 보인다면 제 눈에도 그렇게 보였을 겁니다. 롯이 바라본 땅이 멋진 땅이었다면 아브라함이 바라보았을 때도 멋진 땅이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비록 조카에게 양보하는 말을 했지만 선뜻 그 땅을 찾아가 버리고 난 그 다음 아브라함은 조금은 허탈했을지도 모르고 조금은 상심했을지도 모르고 조금은 불편한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결국 아브라함은 요단 동편을 선택하여 간 롯과는 달리 요단 서편을 선택을 합니다. 그 베델에서 갈라진 이후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으로 왔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헤브론은
베델보다 남쪽 지역입니다. 요단강을 중심으로 요단강이 한참 내려온 마지막 부분에 사해가 있습니다. 그 요단 동편이 롯이 선택한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가보시면 이스라엘 지형이 이렇게 산맥으로 중앙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산에서 오른쪽을 내다보면 아래쪽으로 가죠. 그래서 아마도 소돔과 고모라 소알 땅 그 지역은 베델로부터 한참 남쪽 동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물이 넉넉하게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죠. 그 땅을 차지해 가자 아브라함은 베델이라는 그 지역에서 아래쪽으로 헤브론이라는 지역에 온 겁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 13장까지의 아브라함의 여정입니다. 근데 이 여정을 살펴보면 그가 장막을 열기 시작했던 그곳, 정착을 하려고 했던 그곳, 그 순간마다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되면 아브라함이 반드시 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었다 기록합니다. 첫 번째 그들이 하란에서 이 땅으로 내려온 첫 번째 지역이 세겜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 세겜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지나 다시 내려온 지역 베델, 그곳에서도 그들은 또다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제단을 쌓습니다. 기근 때문에 애굽에 내려갔죠. 사건이 생기자 다시 옮기게 됐죠. 다시 옮기다가 올라온 적이 또다시 베델이었습니다. 거기에서 또다시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베델에서 헤브론으로 내려온 다음 오늘 본문 18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자, 제가 그랬죠. 세겜, 베델, 다시 되돌아온 베델, 옮겨 내려온 헤브론. 여기까지 계속해서 그가 절대로 놓치지 않고 있었던 것 하나가 바로 제단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곳이 어떤 곳이든지 간에 그곳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든지 간에 하나님을 부르는 그 일,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일이 믿음의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믿음의 여행에서 결국 믿음의 기초가 무엇인지를 확인해 보는 것, 점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건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하는 겁니다. 믿음의 여행을 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의 사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가라는 것입니다. 아브람처럼 억울한 마음이 드는 그 순간에 아무리 삼촌이 네가 먼저 선택해, 네가 오른쪽을 선택하면 내가 왼쪽을 선택해 주마 라고 말했다 할지라도 그 말을 듣자 먼저 선택해 가버린 그 조카에 대하여 불편한 마음이 좀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옮겨간 헤브론에서 그가 한 일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여행을 하는 동안 눈물을 흘리는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보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아픈 사연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로하시는 편지를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지독히도 풀리지 않는 숙제 앞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제단을 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여행이란 그 여행 가운데서 일어난 수많은 일들, 사건,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보는 총합을 가리켜 믿음의 여행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여행에서 기초는
우리의 삶이 부요하게 된다든지, 우리의 삶이 뜻대로 잘 풀려나가게 된다든지, 내가 원하는 바 소원들이 하나둘씩 차근차근 해결된다든지, 그 문제보다 더 먼저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아 그분과 만나보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여행입니다.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눈물 중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원치 않는 갈등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여행이죠. 신앙과 믿음의 기초는 끊임없이 반복되면서 점검되어져야 하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기초가 없이는, 그리고 기본이 튼튼하지 않고서는 곧장 변질되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쉬운 이야기지만 프로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기초를 닦는 일에 그의 대부분의 훈련 시간을 보낸다 그럽니다. 유명한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끊임없이 기초를 점검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초가 한번 흔들리고 나면 조그만한 변화에 의하여 엄청난 결과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조금만 폼이 바뀌었는데 제대로 할 수 없게 된다고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도 마찬가지죠. 그 기초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믿음의 여행은 전부 다 흙끝으로 바뀌어 버리기 쉽기 때문에 그런 거죠. 롯이 떠나고 베델에서 남은 지역인 헤브론 그곳으로 내려와서도 불편한 마음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던 거죠. 그렇게 믿음의 선조들은 하나님을 찾는 일에 그들의 삶을 세워가기 시작을 한 거죠. 다니엘이 그랬죠. 왕외에 어떤 신들에게도 구하지 말라고, 구하는 경우에는 사자굴에 던지겠다고 라고 왕의 명령에 도장이 찍힌 것,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는 전에 하던 그대로 기초를 쌓아온 거죠. 전에 해온 그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난 창문을 바라보면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기록하죠. 죽음을 각오한 기도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믿음의 기초가 견고했기 때문에 그렇죠. 상황이 바뀌었다고 그의 삶의 태도를 바꾸지 않습니다. 해온 기초대로 사는 거죠. 만일 이런 기초를 단단히 다잡아 놓고 나면 하나님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14절, 15절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무슨 말씀 같으신가요?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 갑자기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는 말씀이 무슨 뜻일까? 저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여행을 하는 사람들은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가능성을 읽어낼 줄 알아야 한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저에게는 그렇게 왔습니다.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 모두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되게 어떻죠? 요거를 원했다가 요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는 참 불행한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원하는 대학을 가려고 그러는데 그 대학을 못 가면 나는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을 원했는데 이것이 얻어지지 않으면 내 인생은 참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것이 안 되면 이것이 있을 수 있다고, 이것이 안 되면 저것이 있을 수도 있다고, 저것이 안 되면 뒤에 또 다른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너 그러니까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 한번 바라봐.
어디든지 하나님의 가능성이 꿈틀대고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곳이든지 열어놓으시는 분입니다. 여기가 닫혔으면 끝이 아닙니다. 세상은 여기 닫혔으니까 너는 끝장이야, 너 인생 끝이야.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은 여기가 닫혔으면 저기를 여실 수 있고요, 저기가 닫혔으면 이곳을 여실 수가 있고요, 이곳이 닫히면 또 다른 곳을 예비하고 계실 수 있어요. 요단 동편이 아니면 요단 이편도 괜찮아요. 우리는 요단 저편만 좋은 줄 알아요. 물이 자욱한 그곳만 좋은 줄 알지만, 그래서 그것을 얻지 못하면 우리 삶은 어떻게 해야 될지 염려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남쪽과 북쪽, 동쪽과 서쪽 어디든지 꿈꾸며 기도하면서 바라보면 그곳이 다 우리의 멋진 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곳이 우리의 멋진 거처와 터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동쪽이 막혔다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서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북쪽이 막혔다고 낙담할 필요도 없습니다. 남쪽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주님께서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보라고 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삭을 주실 때 말씀처럼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곳이 아니면 저곳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초 위에 세워진 삶의 시각은 늘 그렇습니다. 그래, 이거 아니면 하나님이 다른 거 주시겠지. 그거 아니라면 또 다르게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있겠지. 눈을 트십시오. 그리고 어디든지 바라보십시오. 아래로 눈을 향하지 마시고 눈을 들어 동서남북 모든 것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분께 제단을 쌓으십시오. 그분을 찾으면 마른 뼈에도 살이 붙을 수 있습니다. 살이 붙을 뿐만 아니라 근육이 붙어 거대한 군대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동서남북을 여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막힌 요단강도 열어주실 수 있는 분이고, 반석에서도 물을 내실 수 있는 분이고, 하나님께서 어디든지 바라보라고 하시는 그곳 바라볼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길은 열리는 겁니다. 그 어느 곳 여러분이 생각한 그곳이 열리지 않는다고 답답해하지 마십시오. 억울해하기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눈을 들어 산을 보시면서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온다고 고백하십시오. 설마 그렇게까지 하리라고는 생각지 않은 상황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찾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주시기 시작합니다. 그 열어주시는 곳을 향하여 눈을 들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경험하게 될 거라고 오늘 성경 16절은 가르쳐 줍니다. 저와 함께 16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제가 자꾸 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 것 같아요? 그러면 먼지를 셀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없을 거예요. 어떤 과학자도 먼지를 셀 수 있을 가능성은 없을 겁니다. 만일 셀 수 있다면 너 자손도 셀 수 있을 거라는 말, 무슨 말일 것 같으십니까? 그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가능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사람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거다. 그 말씀을 읽힌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 셀 수 없는 은혜,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넘치는 은혜, 이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초를 잘 닦고 살 때 경험하게 될 거다. 티끌을 능히 셀 수 있다면 너 자손도 셀 수 있을 거야. 만일 셀 수 없다면 너 자손도 그처럼 많이 일어나게 될 거야. 그래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롯이 선택해서 갈 수 있는 그 물과 넉넉한 그곳, 그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욥에게서처럼 갑절로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사람을 부유하게 만들 수 있는 인생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만나와 메추라기로 우리 입이 질릴 만큼 먹을 수 있을 겁니다. 정말 생각하고 구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은혜, 이걸 받는 거죠. 이 은혜, 이게 바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억울한 상황, 꽉 막힌 그 상황, 저럴 수 있느냐고 생각되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나면 그 인생은 반드시 셀 수 없을 만큼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사막에 생수가 흐를 수 있고요, 메마른 땅이 옥토가 될 수 있고요, 메마른 가슴이 뜨거워져 다시 한번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을 것이고요, 아골 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결론이에요. 오늘 성경은 그 마지막 말씀을 17절에서 이렇게 들려줍니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총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다 내게 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풍요하게 하심을 믿는 사람들은요, 어디든 갈 수 있어요. 어디든요. 종으로도 가보기도 하다가요, 횡으로 가보기도 하다가요, 이쪽이 안 되면 저쪽 가보고요, 저쪽 안 되면 이쪽 가보고요. 왜 이렇게 우리는 조건이 많은지 몰라요. 저거 안 해주면 안 한대, 저게 마음에 안 들면 절대 안 할 거래, 그런 직장 절대 안 간대. 여러분, 아무데나 가세요. 오늘 성경은 정으로 횡으로 가보라고. 가면 그거 다 너 거 될 거라고. 근데 우리는 이쪽으로 갈 거 보니까 안 된대. 이건 손해라는 거야. 안 간대, 안 간대. 안 가면 못 얻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해요. 정으로 횡으로 한번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다 내게 줄 거라고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서 좀 주저함이 없어요. 뭐 저거 조건 따져가지고 그게 마음에 안 든다고 안 하고요, 이게 조건이 좋을 것 같으면 그게 막 목숨 걸고 하고요. 아이고, 그러다가 바뀔지 어떻게 알고요. 그러니까 그냥 주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횡으로든지 총으로든지 주춤거림 없이 가는 거예요. 그것이 눈물의 자리여도 괜찮고요, 원망의 자리여도 괜찮고요, 분노의 자리에서도 일어나서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그런 찬송 불러봤죠. 푸른 바다 나선이 몸. 그 다음 뭔데요? 찬송은 잘해요. 하여간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래놓고 가라 그러면 싫대, 싫대, 나는 가 안 된대. 하나님, 그게 왜 하필이면 나를 가라 그럽니까? 저 사람 보내, 저 사람.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가라 그러면 가는 거죠. 가라 그러면 가는 거죠. 총이든 횡이든 가보십시다. 갈 수 있는 곳이라면 가십시다. 아니, 그곳이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이라면 가보십시다. 가시면서 기초를 잘 다져놓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 그런 거예요. 기초를 또다시 점검하는 겁니다. 기초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겁니다. 믿음의 여행에 이것저것 많은 것들을 원하는 인생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기초를 다져보는 겁니다. 이것만 잘 해놓으면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놀라운 말씀들이 다 우리 것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복이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